우리 디모데 전서 1장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한번 좌우 옆뒷 분이랑 우리 거리는 좀 있지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 승교하고도 인사해 주세요. 계속 뒤돌아보고 인사하는데 다 뒤돌아보고 인사하냐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2020년 벌써 이제 10월 셋째 주 되었습니다. 특별히 2000년대는 우리 연초부터 이제 코로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격리 또 이 죄안되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면서 참 많은 그런 혼란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예배를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날이 순식간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짧아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게 되고 참 그러는 중에 시간은 붙잡아지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서 벌써 10월 달이 되었고 2020년도 이제는 한 2달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계획대로 꿈꾼 대로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그냥 허송세월 보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위기감마저 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좀 불편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의 사모함이 있어서 더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그냥 그동안의 예배가 그냥 당연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다라면 뭔가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오히려 이 코로나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바꿀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또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좀 뭔가 극복하고 코로나를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우리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되고
미래도 없고 앞으로도 불투명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후퇴해 가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고 코로나 때문에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훨씬 더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꿉시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불가능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도 열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도 바꿔갈 수 있구나. 좀 우리가 그렇게 뭔가 기도하면서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길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갈 수 없었습니까?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셔서 그 광야를 마치 대로가 열린 것처럼 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가로막고 그래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길을 내세요. 길을 내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3번 바꿨습니다. 3번. 제가 이제 항상 주일 끝나고 나면 주일 오후에 가가지고 저녁 늦게라도 항상 주일날 제가 그 다음 주 본문을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빨리 캐치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이구나. 이거를 가장 먼저 잡으려고 본문을 몇 번 읽습니다. 제가 본문을 가장 먼저 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이 넝쿨이라는 게 딱 떠올랐어요. 넝쿨.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설교를 준비했던 내용이에요. 이 넝쿨. 왜 그러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감사에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한 것 때문에 막 그리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 붙잡으니까 줄줄이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넝쿨이라는 거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넝쿨을 한번 제가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넝쿨이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라는 거를 함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길이 자꾸 막히잖아요. 넝쿨은 막히면 거기서 또 타고 올라가. 쭉 뻗어 올라가. 그러다가 또 막히잖아요. 그러면 또 꺾어. 그리고 또 자라 올라갑니다. 이 넝쿨이에요.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더 이상 전진하게 못하면 우리 넝쿨처럼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또 만들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길을 많이 막았고 우리의 생각을 막았고 우리의 비전을 막았고 내 꿈을 막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나가는 새로운 길들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첫 번째 설교를 준비했다가 제가 또 바꿨어요. 이제 계속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신방을 해요, 뭐 예배가 많아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제 그래서 또 잡았던 두 번째 또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했다가 어제 늦게까지 계속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잠을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고 하는데 밤이 이제 잠이 쉽게 안 왔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준비한 말씀도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개운하지가 않아. 막 내 마음속에서 뭔가 그런
끌어오르는 게 없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뭔가 다 작성을 했는데도 끌어나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계속 이제 뒤척이면 거의 밤새도 계속 뒤척이면서 근데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자면서도 정리하고 바꿔보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정리를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편지를 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에도 그것도 아마 디모데는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또 편지를 보냅니다.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 에베소에 또 보내고 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우리가 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아라. 꾸며낸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신화가 아니에요. 만들어내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이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생명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른 것 전하지 말고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올가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게 해라. 영생에 이르게 하라.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그것에 너는 온 힘을 다 기울여라. 그것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복음에 그렇게 집중해야 했습니까?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에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너에게 편지를 쓰고 내가 이 복음에 붙잡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바울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바울이었는가, 자기 자신이었는가 오늘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흩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천히 여기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 교회를 그냥 공중분해시키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아시고 벌하시고 저주하시고 그 인생 거기서 끝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것이 나를 만나지 못해서 저것이 나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어리석게 날뛰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거기서 그 인생 끝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것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저것이 나를 이렇게 몰라서 헛발질하고 있구나.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의 어떤 마음을 바꾸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죠? 오늘 1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자기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에게 귀한 거, 놀라운 거, 축복된 거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가 그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그 앞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9절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 사도라, 주님의 제자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은혜를, 그 직분을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로? 그게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진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나를 잘 알잖아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사람인가 봤더니 아닌 거예요. 어쩌면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어떻다고요? 내가 지금 이 모습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진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잘 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고 우리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 한번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9절,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참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맛본 사람, 이 빛을 받은 사람만이 정말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참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영역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만드시고 지으신 세상과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누구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말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한번 로마서 3장으로 한번 와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영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쭉 18절까지 한번 읽으면 이해가 쉬울 줄로 압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미래가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무익한 자가 되어서 그 앞길에는, 그 인생에는 전혀 비전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받은 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을 새롭게 복된 자로 바꿔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꿔 주실 분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미래, 여러분 어떻게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스펙? 인맥? 여러분, 이런 것에 혹시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된 자로 이끌어 주시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우리를 이렇게 복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려고 당신의 전부를 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